아멘. 네,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워서 저는 아름다운 이름 이 자체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베니핏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인사할 때 인사하기 쉽다는 거. 아름다운 게 죄라면은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운 게 죄긴 뭐 죄가 있어요. 아름다운 게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이름이라 가지고 성가대도 이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운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팀, 우리 대륙교회도 아름다운 대륙교회, 우리가 축제를 하더라도 아름다운 축제, Beautiful Festival, 이렇게 아름답게 이름을 정말 우리가 고민도 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이름의 정말 좋은 베니핏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도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네, 아름답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 제목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서칭해 봤는데,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더 많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열매,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또 아가서에 보면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 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딸들도 아름다운 딸들. 우리 다윗의 영모에 어떤 형용사를 붙인다면 아름다운 다윗의 영모, 이렇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유독 여기에만은 아름다운 발이요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에 아름다운 발이요. 발이 아름답다, 이 생각을 많이 해보셨어요? 아름답다 그러면은 몸의 어떤 부위를 가리키면 얼굴이 아름답다, 이거는 많이 있죠. 용모가 아름답다, 몸매가 아름답다, 어떤 하나만 특정한다면은 눈이 아름답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역자들이 리트를 가는데 같이 한 하룻밤 지내면서 같이 내년의 일도 토의하고 하는 그런 리트를 했는데, 좀 편안하니까 저는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발이 참 잘생겼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살짝 이게 상처가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서 얼굴이 잘생겼다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몸매가 좋다, 이것도 뭐 키가 작으니까 들을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발이 아름답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운명적으로 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발이 아름답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가 아름답다고요? 발이 아름답다. 사실은 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다 말을 성경이 아니고 다른 데서는 잘 안 해요. 발, 뭐 손이 아름답다 이런 건 옥곡 섬수 뭐 이런 손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이런 건 많이 있는데 발이 아름답다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있어야 뭐 발이 크면 도둑발 이런 안 좋은 걸로 많이 말하죠. 그리고 거짓말 이렇게 하면 슬쩍 하면은 오리발을 내밀다, 그것도 발이죠. 오리발. 혹은 마각을 드러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마각을 일부 때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이게 수준이 높아서 그런. 마각을 드러내다는 말이 국어 사전에 보면은 진짜 모습을 드러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흉한 제 꼴을 남에게 드러내다, 이게 마각을 드러내다. 두각을 드러내다 이거 아니고 마각을 드러내다. 말의 발을 드러내. 마하고 각은 발이란 말이죠. 마각을 드러내다, 이게 왜 흉한 꼴을 드러내는 것으로 됐을까? 사실은 이것은 중국어에서 왔어요. 중국어에 명나라 때 명나라를 세운 명고조가 이름이 주원장이에요. 그 와이프는 성이 마씨인데 마황후입니다. 마황후는 옛날에 가난하게 자고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발을 전족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중국 사람들 옛날에 여성분들은 발을 전족을 했잖아요. 어릴 때 묶어가지고 발이 안 커요. 이게 전족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어떤 성형수술이에요. 발을 성형수술하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돈이 없고 가정 지위가 낮고 시골에 있으면은 시간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고 뭐 여러 개 없어가지고 애를 전족을 못 해줘요.
그러면은 여자애가 커서도 발이 크죠. 그러면은 바깥에 나가 못 다녀요. 발이 큰 여자는 굉장히 상스러운 여자고 집이 못 사는 여자고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조원장의 아내인 이 마황후도 발이 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릴 때 이걸 못 해준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의 큰 수치였죠. 치부였죠. 근데 한 번은 가마 타고 가다가 황후가 됐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 치마가 날리면서 그 발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마각이 드러나다. 마황후의 발이 드러나다. 치부가 드러나다. 흉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다. 이게 마각이 드러나다. 그러니까 발이 드러나는 것을, 발에 대해서 중국 사람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 가끔 우리 집에 초청되면은 신발 잘 안 벗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세요. 신발을 안 벗는 게 습관입니다. 그게 편해요. 발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예모가 없는 거예요. 나의 발을. 저도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수칙에 있어요. 수업할 때는 절대 발을 드러내지 말라. 신발을 벗으면 안 돼요. 이게 수칙이에요. 학교 수칙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문에는 진짜 발이에요.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한 글자를 더 넣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발길.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발길. 발이 아름답다기보다는 그의 발길. 발길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발길이 아름다우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길로 다니는지. 당신의 발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발길, 이게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발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시가 생각났어요.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는 그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나의 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시가 생각나나요? 예, 이건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지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지은 시는 아니지만 이 양년이라는 분이 지은 시예요. 고 조선 후기 시대 때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 시를 백범 김구 선생은 자기의 좌우명을 삼았다는 것이죠. 나의 발길이 어떤지, 어지러운지 아니면 아름다운지.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 1세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눈이 덮여 있어요. 우리 1세대 사람들의 광야도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 길로 우리가 어떻게 가면은 후세대 사람들도 어떻게 가요? 그것이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간 길이 아름다우면은 후세 사람들도 그 이정표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고,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어지럽게 가면은 뒤에 오는 우리 2세대, 3세대 사람들은 컨퓨즈 되고 혼돈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겁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잘 가고 있는지, 아름다운지, 우리의 발길은 어떤지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걷는 것이 아름다운 발길을 가는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는 길이 아름답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어떻게 가야 이 길이 아름답게 될까요? 첫째, 그 길이 아름다운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삶에서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겪어봐야 돼요.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몸속으로 그걸 느껴봐야, 내가 누릴 수 있어야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레코멘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9절에서부터 나오면 13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체험을 하는 거. 얻었다고 해서 다 체험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얻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얻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중요한 게 여기에 부요예요. 우리는 한국 분들은 부유하다 이런 거 말이 안 하는데 부요도 부유하다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할 부자에, 내가 풍성할 부자에, 요는 배부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배부르게 구원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체험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며도 불구하고 구원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체험입니다. 차를 내가 샀는데 주차장에 파킹만 하고 내 차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운전도 할 줄 알고, 뭐 바퀴가 어떻게 앞바퀴 뒷바퀴 바꿔야 된다, 뭐 어떤 때는 뭐 1년에 한 번씩 뭐 바꿔줘야 된다, 이것도 잘 알아요. 근데 운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운전이 서툴러 가지고 운전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세워두면은 그것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있으나 마나해요.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부요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이 있으면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richly supplied, 그러니까 정말 풍부하게 당신한테 공급한다. 그것이 부요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이 좋은 것을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데 보면은 이런 구원의 감격,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고 뭐 어떤 데는 다른 일이 많고 사역도 많고 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것은 뭐 애들도 해보면 알지만 큰 애를 얻었을 때 그 체험 있잖아요. 첫 애를 얻었을 때, 둘째부터는 좀 약해요. 셋째부터는 좀 이스나마나 뭐 또 나왔나 이런 부담인데, 처음 얻었을 때 그 감격,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거든요. 요즘에 잃었다가, 저는 요즘에 중국 사람한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예수를 금방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이런 뭐 사랑하십시오, 뭐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입으로 시인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까? 어떤 체험입니까? 하다 보니까 저의 체험을 말하게 됐어요. 저의 체험은 30년 전의 체험이에요. 30년 전에 예수 믿었거든요. 저는 그 체험을 말하는데, 말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체험이, 그 느낌이, 또 그 즐거움, 그 감격,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1989년, 이제 1800은 제가 없었어요. 1989년, 오래됐죠. 그래서 30년 됐습니다. 6월 3일, 사실 6월 4일 하면은 또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1989년 6월 4일, 뭐 4.19 하면은 한국 분들은 뭐 생각나는 게 많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6월 4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천안문 사태, 6월 4일 육사 사태. 저는 그게 89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3일 오후 저도 천안 광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6월 4일 사태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태는 6월 3일부터 시작됐어요. 제일 총서구하는 것은 6월 3일 밤, 6월 4일 새벽까지였어요.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있었는데, 그래서 육사 사태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태가 6월 3일에 시작됐어요. 저도 6월 3일 오후 천안 광장에 있는데 갑자기 피가 막 흘리는 청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가.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시위하고 우리 데모하고 했는데 피를 흘리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그날만은 피가 흘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저는 워낙 겁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근데 자전거밖에 다른 교통 어떤 도구가 없었어요. 그 천안문 광장에서 우리 학교까지 거의 2시간을 자전거 타고 와야 돼요. 자전거 타고 왔는데 학교 오니까 이미 밤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안 믿었어요. 그런 총을 쏜다는 것을 안 믿었는데 총을 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 클래스에 한 30명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근데 제가 5번째로 늦게 들어왔어요. 아직 4명이 안 들어온 거예요. 광장에 있다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밤새 밤을 새우면서 그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겁이 나가지도 못하고 기다렸는데 3명이 날이 밝기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1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하고 제일 가깝게 있던 친구예요. 뭐 친하다기보다는 저하고 같은 뱅크베드를 썼는데 제가 2층에 자고 이 친구는 저희 밑에 5년 동안 같이 한 침대에서 잤어요. 뱅크베드. 그런 친구인데 아침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점심때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해가지고 온몸에 피가 흠뻑 묻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상했나 봤더니 상한 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묻었냐 했더니 밤새 총을, 이 친구는 이게 정치적 후각이 둔감한 것 같아요. 이게 빨리 피해야 되는데 거기 있다가 총 쏘는 걸 본 거예요. 총을 쏘고 지나가고 하면은 그 거리에 사람들이 총 맞아서 다 죽은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막 신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서 골목에 하고 또 한 번 쏘고 지나가면은 또 끌어다가 골목에 하고 하면서 이게 피가 묻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첫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집에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되지. 그게 첫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때까지 기다리다가 애들 다 들어왔으니까 자전거 타고 또 학교 앞에 있는 우체국 가서, 그때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유선 전화도 없었어요. 전화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보. 예, 전보를 쳤어요. 그러니까 전보도 한 글자당 얼마씩 해요. 그게 차지가 한 글자당 많이 못 채워. 4글자 살아있음. 예, 살아있음. 그 전보 치려고 우체국 앞에 딱 가는데 그 광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줄을 3km 넘어 서 있어요. 애들이 벌써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거야.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3시간 줄 서서 전보 쳤어요. 무표정, 다 무표정이에요. 트라우마를 겪어가지고 무언 얘기를 안 해요. 3시간 줄 서서 딱 4글자 살아있음, 살아있음. 근데 저의 가정은 나중에 가고 봤는데 너무 감사했대요. 그 4글자를 받는 순간. 아니면은 북경에 찾아올 뻔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그때의 유행어였어요. 살아있음, 살아있음, 내가 살아있다. 요즘 한국의 유행어 살아있네, 이거 유행어잖아요. 살아있네, 살아있음, 살아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장이모 감독이 영화를, 유명한 영화 찍었는데 인생이라는 영화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그게 금기예요. 상영을 못해요. 이름이 인생이 아니고 중국어로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그것 때문에 그때 유행어가 그거였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6개월 돼서 교회에 나오고 제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내 숨쉬고 있다는 것이. 학교를 좋은 데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데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하고 내가 출세하고 뭐 어떤 직업을 좋은 걸 가지고 중요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사형리 가지고 누가 전도하는데 그날로 받아들였어요. 난 살아야 되겠어.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그런 감격 때문에. 그리고 그 감격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때 예수 영접하고 나는 살았다. 내가 세상에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나는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의 감격. 그때 교회 나왔던 분들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 그래서 살아있는 경험을 한 거죠. 구원의 경험.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은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체험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내 제일 친한 사람한테, 나를 제일 생각하는 사람 앞에, 나의 이웃, 그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또 그 발길이 아름다운데, 그 발길이 왜 아름다운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보내서 전파하는 겁니다. 혼자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막 전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심을 주셨어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전파를 못합니다. 보내심을 받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그의 사역은 스탑. 다른 액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액션은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내심을 우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든지 기쁘지 않은 소식이든지 전해야 돼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 이것이 슬픈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더 부담스럽겠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제가 전도 설교를 하고 생각하니까 저도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이 설교를 매번 우리 이런 축제 때마다 하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제가 부담이 적었는데 옛날에는 구호를 외쳤어요. 요즘은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부담스럽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근데 다양스러운 것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도 우리가 전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쁜 소식. 근데 우리는 다양스러운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 한번 전해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꼭 제가 전해야 돼요. 되게 부담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면서 어떤 시기가 좋을까? 이런 것도. 근데 내가 보내심을 받았으면은 전해야 돼요.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중국에 있을 때 삼성 기업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중국에 막 진출할 때였어요. 90년대 초반 그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뭐 도와드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며칠 동안 그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큰 기업 이런 그때는 대학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큰 기업의 어떤 사무실 문화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거기 가 있으면서 이런 데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걸 느껴봤는데 큰 기업이고 사무실도 되게 좋은 데에 있으니까 좋은 점이 청소하는 사람들을 따로 고용하더라고요. 청소부 아주머니 중국 분인데 그분을 따로 고용하고 시간 되면 그분이 와요. 그리고 그때 직원들이 얼마 안 됐는데 막 이게 확장하면서 사원들 많이 모집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도 많이 보고 뭐 시험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아침이 되면은 이 출근하는 그 청소부 아줌마가 오면은 직원들이 막 찾아가요. 이번에 제목 쪽지 주고 전화번호 주고 하고 하면은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이분은 앉아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전화해요. 전화 어떻게 하냐면은 모모님 중국어로 되게 공손하게 죄송한데 당신이 시험을 봤는데 죄송하게 당신이 불합격되었습니다. 당신을 우리 회사에 입사 못 시키는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또 전화를 해요. 똑같은 전화. 근데 전부 불합격자를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전화를 통보할 때 불합격 통보하는 그게 나쁜 소식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거를 청소부 아주머니한테. 그래서 저도 그분이 불쌍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괜찮냐요? 이런 전화하는 게. 청소하기보다는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청소기 화장실 청소하는 것보다는 낫대. 앉아서 전화하는데. 근데 불편한 소식이라도 내가 전화할 자리에 있으면은 전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뭐 불합격 통지 이런 통보가 전화로 오면은 그 회사에 청소부 아주머니가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부당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역은 하기 쉬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이걸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은 또 교회에 인도하고 하는 일은 왜 그런지 그렇게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찬양대 하라고 하면 찬양대 하고, 또 성가대 하라면 성가대 하고, 뭐 음식 준비하라면 하고, 헌금하라고 하고 하면 다 하겠는데 전도하는 일만은 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른 일로 불렀다고는 명백하게 성경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뭐 청소하는 일, 뭐 성가대로 하는 일, 이런 거는 불렀다고 명백한 얘기는 없는데, 복음 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모든 사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기의 할 일을 잃어버리고 떠나 있다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대통령도 대통령답지 않게 하다가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사회가 안정되는 거고,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뭐 어떤 대학교 교수,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다른 뭐 어떤 자기 어지러운 것보다 자기의 교수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사회로 하여금 아름답게 되는 길이죠. 우리도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예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한테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발길을 남기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때 알았을 때는 전도사였는데, 하덕규라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찬양 인도도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풀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어요. 이분이 항상 저기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기타 치고 노래하는 그 분인데, 그분은 우리 같이 공부할 때, 풀러에서 10년 전에 같이 공부했는데, 항상 교수님들이 이분 알아요. 저는 몰랐어요. 이분이 가수고 뭐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랐는데, 시인과 천장 이런 저기 앨범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천장인 줄 알았는데 시인 같아요. 시인. 근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니까 교수님들이 알아보고 항상 찬양 인도할 때 앞에 우리 한 100명 수업 같이 듣는데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이분이 항상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들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찬양을 했어요. 풍경이라는 찬양인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1절 굉장히 멋있게 했는데, 2절 똑같아요.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3절 똑같아요. 4절 똑같아요. 한마디예요, 전체. 그리고 좀 미안한지 자꾸 이 한마디만 하니까 가운데 우우 이런 걸 하다가 또 하모니카를 막 불어요. 또 하모니카 목에 달고 하모니카 막 불고, 그래서 끝날 때 뭐가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끝날 때는 풍경 하고 끝나요. 이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도 이걸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 강의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요. 이 마디만 들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의 제자리예요. 그거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뭐 이게 시기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아니고 워낙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뿐입니다. 리마인드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한번 돌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뷰티풀 페스티벌이 하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러면 아무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길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이셨는데, 그때 대붕을 정말 선두로 일으켰던 분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캐나다에 계셨던 분인데 25살에 그때 조선으로 갔어요. 그것도 평양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원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이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굉장히 까칠한 분이에요. 정말 뭐든지 칼 같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또 교회 다니도 얼마나 헌신을 했으면은 그때 당시에 의과대학 다니고 메디컬 닥터가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그때는 조선이었죠, 그 선교를 갔겠어요. 그런 분이어서 이분이 의사였는데 사람들 볼 때 굉장히 뭐 까칠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번에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복음을 제시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 사실은 누구나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경우에 한국교회의 밑바탕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 우리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근데 그분은 이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평양대봉에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을 제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찢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랑의 삶을 체험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그의 삶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꼭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가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1909년 같은 해에 1907년에 어떤 여성이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스웨덴에 있는 셀마 라겔 뢰프라는 분인데 저기 사진에 보면은 할머니 같은 이분이 셀마라는 이분이세요. 이분이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문학 노벨상을 받았는데 글을 잘 쓰세요. 어릴 때부터 글을 많이 써서 그런지 또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이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은 10살 때 아버지가 어떤 불치병이 걸렸어요. 뭐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 셀마에, 어린 10살 셀마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아버지를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성경을 10살 때 이미 한 번 완독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보다 17년 더 살았어요. 그런 거를 경험한 분인데 노벨상을 받고 2년 후에 1909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동화로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애들한테 소개되는 그런 책이에요. 잘 모르시죠? 진홍 가슴새의 비밀. 이 책에는 이렇게 이분이 쓴 글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새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몸은 잿빛이고 회색인데 왜 저를 진홍 가슴새라고 붉은 가슴새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아무리 봐도 붉은색이 없는데요, 제 몸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될 때 너의 몸에 그 붉은 깃털을, 진홍색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가시로 된 면류관에 머리가 계속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진홍 가슴새는 자기 부리로 그 가시를 하나하나씩 뽑아 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피가 그 새의 몸을 적셔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숨을 거두게 되어 진홍 가슴새는 다시 자기 둥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온몸에 묻은 그 사람의 피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에 비벼도 목덜미와 가슴에 남은 빨간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진홍 가슴새가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도 모두 다 목과 가슴이 빨갛게 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잿빛 깃털의 어떤 새였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슴에 붉은색이 있는, 진홍색이 있는 그런 진홍 가슴새로 만들어준 것은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동참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참할 때 그의 피가 우리의 몸을 적시면서 이 새는 진홍 가슴새로 변신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의 사랑을 나눌 때, 십자가를 같이 질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순전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때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되는 것이죠. 남이 아니고 우리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돼요. 주님의 가시가 박힌 그 가시를 우리의 손으로 뽑아낼 때, 그 사랑을 같이 나눌 때, 같이 느낄 때 우리의 가슴에도 주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모습에 걸맞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답도다 하는 이 구절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두 구절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한번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승리 찬송에는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그 발 앞에 네 글자가 더 있습니다. 산을 넘는 그 발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아니면 그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저 좋아하는지 알려면 대가를 지불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아이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도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대가, 어떤 우리의 돈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의 대가,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산을 넘는다는 것은 그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넘어야 될 산이 좀 꽤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부끄러움의 산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러워요. 이것도 산이 되어서 우리 앞에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떤 데는 창피스럽고 하기가 싫어지는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어떤 데는 눈총이라는 산이 있어요. 눈에 총이 있어요. 눈을 누가 보는데 총을 맞은 것 같아요. 그것도 산이에요. 눈총을 맞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극심일까? 그런 눈총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두려움의 산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저는 두려움 이 산이 제일 넘기 힘든 산이었습니다. 두려움 산. 어떤 데는 공안이 와서 나를 잡아가는, 그것만 계속 상상이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것이 많이 두려웠던 그 두려움의 산,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야 될 그런 산일 줄 믿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항상 산을 넘고 하면 물을 건너가 생각나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여기에 다행스러운 건 물을 건너라는 말은 없어요. 해외까지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산만 넘으면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만약 치노힐 쪽에 있는데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치노힐이에요. 그 산만 넘으면 돼요. 다음 주에 한번 가가지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하는데 산이 있는데 봤더니 치노힐이에요. 그것만 넘으면 됩니다. 큰 산도 아니에요.
풀리턴에 살고 있으면 풀리턴 그 산만 넘으면 돼요. 대면버드 사이에 있으면 그 사이에는 산 하나만 넘어, 프리웨이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못 넘어요. 근데 그것을 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이 마음에도, 우리 감정에도, 사랑에도 훈련, 엑서사이즈를 안 하면은 우리가 나태해져 가지고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전 딸이 이런 짐에 다녀가지고 좀 살을 뺀다고, 그래서 어떤 코치가 있더라고요. 짐에 가니까 코치가 딸을 이렇게 코치해줘요. 이렇게 뭘 해라고 하는데, 나도 뭐 가는 김에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아령을 이렇게 하는데 15개를 해야 돼요. 12개까지 겨우 했어요. 13개 하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코치가 하래요. 끝까지 하래요. 결국 했어요. 근데 14개까지는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코치가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이거 15개 채우라고. 그래서 붙잡아 줘가지고 겨우 이거 아니면 떨어뜨리니까 겨우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나중에 내가 붙잡아 주겠다 한 것은 말만 한 거고 내가 전혀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는 언제 나타나냐면 앞에 10개까지는 그거는 워밍업 한 거고, 제일 나중에 이걸 하나 해야 그게 효과가 있대요. 그래야 이게 근육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진짜 다음에 했더니 15개는 거꾸니 하겠더라고. 근육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20개까지 하는 거죠. 그런. 근데 이게 어떤 우리의 근육도 이런 훈련이 있어야 생겨요. 근데 마음의 이런 사랑도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못해요. 이게 마지막인데 한 번 더 식사를 같이 합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게 제일 힘든 게 효과가 있어요. 끝까지 하다 보면은 그거를 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누가 붙잡아줬는데 교회가 그걸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선물도 주고 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죠. 누가 붙잡아주면은 사실은 당신이 한 것이죠. 다른 분이 한 게 아니고, 했을 때 사랑에도 이게 근육이 있어요. 우리 감정에도 근육이 있어요. 어떤 애 피곤하다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할수록 더 피곤해지는 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엑서사이즈 운동하는 게 피곤하다고 안 해요. 피곤할수록 해야 근육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도 피곤할수록 해야 돼요. 전도 이거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어떤 나태에 빠져가지고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작하시고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면은 끝까지 견지하셔야 돼요.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전달돼요.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2산이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그분한테 계속 했던 거를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하자.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정말 이 큰 주님께서 주신 이 우리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옮기게 하는, 제자리로 가게 하는 이 뷰티풀 페스티벌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에 얻었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할 수 있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나눠주었던 그 사랑,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